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망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영과 육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날마다 삶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너희 앞에 있는 그 말씀,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의 삶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느냐? 오늘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와 어려움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서신서들보다 좀 빨리 더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보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어찌 보면 소망을 갖기에는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정도로 믿음을 오랫동안 그들이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그들,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있었기에 이들은 어느 곳에 있던 그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며 먼저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그 말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너희의 삶에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너희가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봐. 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여줘 봐. 나는 봐야 믿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들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야고보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라.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속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맞아, 네, 아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내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말씀 위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신앙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은 봤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넥타이가 좀 비뚤어졌네, 얼굴에 뭐가 있네, 머리가 바르게 안 됐네, 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서서 잊어버린 것과 같다. 말씀을 만지지 않으면,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그 인물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래요. 다 진멸하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말렉 땅에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곳에 들어가면 사울을 유혹할 만한, 군사들을 유혹할 만한 어떠한 소들이, 어떠한 양이, 어떠한 금은보화가 그들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다 죽여. 다 진멸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준비해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가서 사울에게 사울 앞에 서니까 어때요? 사울이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누가 물었나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진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진짜 전쟁에 이겼어요. 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어때요? 전리품으로. 근데 당시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자는 어때요? 꼭 전리품을 챙겨요. 무기를 챙기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챙기기도 하고, 당시로 말하면은 금도 챙기고 좋은 송아지도 챙기고 양들도 챙겨요. 근데 챙길 때
사울의 명분은 뭐였어요? 말하는 명분은 뭐였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보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안에 사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내 욕심도 있는 거예요. 좋아, 보암직해, 먹음직해. 그 유혹이 왔을 때 누구가 무엇이 떠올랐어야 할까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났어야 했는데, 그 말씀이 글쎄요,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걸 취하여 가져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저희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 안에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그 위치에서, 제 성향에서 주식은 나를 참 불편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주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한 몇 개월 됐네요. 몇 개월 전에 제 마음에 요거 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이거 사면 대박 나겠는 거예요. 유혹에 이끌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했는데 6개월 만에 300%가 올랐어요. 뭔지 아세요? 삼성 거. 5만 원 초반대 하다가 지금은 얼마예요? 16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은.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자유하고 편안하고, 그래, 안 하길 잘했다 해야 되는데 마음 한켠이 그때 할 걸,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제가 제 성향을 알고 이게 제 성향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게 충돌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했어요. 근데 또 돌아서면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이런 거죠. 눈에 보여요.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보여요. 그렇다고 앞으로 저한테 와서 그걸 묻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떤 거 좀 제가 사고 싶은데 묻거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근데 보여. 그건 누가 봐도 확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불편함,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과 성향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영역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욕심에 이끌렸다면 했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멸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는 전리품들을 취하여요. 소도 취하고요, 양도 취하고요, 다 취해왔어요.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하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하여서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하여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해서 내가 수익 생기면 이거 교회에 내가 헌금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수익 생기면
내가 복지센터 요즘에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한데 이거 거기에 쓸게요. 얼마든지 명분 만들려면 명분 만들 수 있겠지요. 사울이 그거예요. 제사 지내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그 예배? 너,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 번제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내 말을 듣는 거야. 여러분, 어떠한 예물보다,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봉사와 헌신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25절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꾸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그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를 통제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앞에 우리가 있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흩어져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사회적 지위의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럼에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자유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생계의 문제가 내게 고민거리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매이는 자가 아니요, 묶이는 자가 아니요, 참된 자유함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함의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의 7장의 내용에 통해서 보면 말씀을 믿고 행하였던 순종의 사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6장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고 난 초기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들은 비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비가 좀 많이 올 거야. 이 땅을 덮을 거야. 노아는 생각해 보겠지요. 앞에 보이는 산, 비가 와서 저 산을 덮는다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22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크기부터 재질, 그 안에 들여야 할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 노아는 순종합니다. 온전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울 때에 어떠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울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섰을 때에 그 말씀의 언약들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되고 2026년이 기대가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의 지식처럼, 교훈처럼 내 귓가에 들렸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내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그냥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건 완벽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완벽해야 돼. 이걸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건 들은 말씀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왜 그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요? 주님이 좋으니까요. 주님이 좋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한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과 말씀을 따라 그 감정을 다스리며 사는 모습과, 여러분은 전자의 삶에 속합니까? 후자의 삶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막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내 감정 그거 못 이겨서 이랬을까? 막 이런 후회 막심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첫 번째 것도 없고 두 번째 것도 아예 없으세요? 그냥 감정대로 막 한번 쏟아내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해요? 어떠세요? 유종옥 권사님, 그럴 땐 좀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게 예배를 네? 반반. 네, 감사합니다. 반반. 네. 막 시원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후회가 진짜 후회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이 생기면 말씀을 먼저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참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이, 벌써 한 2000년이 훨씬 지난 때인데 야고보의 이 말이 어쩜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을까? 그냥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모습이 이렇게 회귀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 또 그 갈망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노아가 이해가 돼서 했겠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거예요. 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간 것처럼 모세가 이해가 돼서 했겠어요? 아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진짜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죠. 하늘만큼 땅만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어때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천하는 자,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갑자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현실적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간절한 기도, 왜 그 간절한 기도를 해요? 지금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든 인생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지금 개입해 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복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복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목과 같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삶은 모든 게 부족해. 삶은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사막은 그대로 있어요. 목마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목자를 쫓아가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막에서, 땡볕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2026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죠.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은 이미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믿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능력은 내 삶에서 어떨 때 나타나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언제 나타나요? 순종하고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언제 봐요? 순종하고 나갈 때.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앉아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하고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면,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2026년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커져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1월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말씀이, 월요일에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들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 내일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 하나를 내 삶으로 가지고 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까지 돌아오면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들이 있는데 행하지 못한 게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일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나의 삶을 움직이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세웁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그 순종 하나, 그 전화 한 통, 그 입술의 언어 하나,
다가가서 작은 사랑의 터치 하나,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에 순종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움직입니다.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이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무엇을?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사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내 말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주님은 그것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함이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